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8월 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일간 묵상했던 시편 94편을 끝내고 새롭게 시편 95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95편이 비교적 짧은 시편이기에 한 편으로 하루 묵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주님 앞에 굴복하는 인생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깨어지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나를 압박하는 환경이나 주위 상황에 자극을 받게 되면 숨겨져 있던 내 성품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광야의 생활 가운데 이제 그들의 성품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바에 이르러 물이 없자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겉으로 다 변화된 것 같았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남은 광야를 걸어야 했던 이유입니다.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건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 손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무리바에서 그에게 완악하게 대항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광야를 헤매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이 땅에서 많은 주의 일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걷게 하지 않고 속히 가나안 땅에 들여서 큰 나라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죄된 성품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꿈틀거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반항하는 마음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먼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95편 한 편을 묵상했습니다. 그동안은 긴 시편을 나누어서 묵상했는데 오늘과 또 이후에 이어지는 시편들은 비교적 짧은 시편이어서 하루에 묵상이 끝나는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들은 우리가 8월 주제인 것처럼 여전히 그 하나님의 통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주제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했던 무리바 사건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지어진 시기가 대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자신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건들을 떠올리며 지금 우리가 광야와 같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유가 조상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성품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결단하면서 드리는 시편이 바로 시편 95편입니다. 오늘 시편 95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이 커 보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이 커 보입니다. 그 나라들의 왕들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커 보이는 그 모든 것들, 산들과 바다와 강들까지도 크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찬양했으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6절과 7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무리바 사건이죠.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여기서 무리바와 마사는 보통 같은 지명으로 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또 다른 지명으로 보고 각자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장소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시내산에서 그 크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광야에서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 죄된 성품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편의 기도자는 우리가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마지막 절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지금 시편의 기도자는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평생 광야를 떠돌았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내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무리바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사건에서 외적으로 큰 패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서는 엘리 제사장 시대처럼 법궤를 빼앗긴 적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탔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무리바 사건은 단순히 불이 없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하여 이들을 시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에 실패했던 아주 커다랗고 중대한 사건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무리바 사건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애굽에서 홍해에서 또 시내산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품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갔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리바 사건과 같은 사건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 겉으로 다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 같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것 같은 내 성품 안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품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앞에서 시편 묵상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크게 또 많은 주의 일을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나 아니면 알렉산더 왕의 제국처럼 커다란 제국을 만들어서 크게 주의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이 나라도 이미 기독교 국가가 돼서 기독교 왕이 다스리고 또 교회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 바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외적으로 크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신 이유를 레위기 19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닮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나의 모든 세상적 성품들, 하나님께 반항하는 성품들, 하나님보다 내 지혜를 앞세우는 교만들, 이런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심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무리바 사건을 만나면 옛 성품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품이 튀어나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만난 무리바가 어디입니까?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을 불평합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옛 성품을 자극하고 있는 무리바 사건은 내게 어떤 사건입니까? 이것을 통과해야 내가 광야를 지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무리바 사건을 통하여 내 옛 성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깨뜨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나에게 여전히 내 옛 성품이 튀어나오게 하는 무리바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나의 옛 성품이 깨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무리바를 만나면 내 옛 성품이 튀어나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지혜와 내 방법을 내세웁니다. 주님, 내가 무리바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가장 옳으시며 당신이 나보다 훨씬 지혜롭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이 지금 자신이 만나고 있는 무리바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